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확산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는 문명사회를 건설해 갑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에 어둠을 뚫고 빛나는 소망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성을 쌓는 가인의 어리석은 길과 반면에 약함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셋의 길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라는 겁니다. 비극의 시작은 예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곧 믿음이 문제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거절되자 가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지만 아벨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를 다스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 분노는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인의 삶은 결국 모든 부분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그는 정말 무너진 삶, 또 이웃을 향해 미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성을 쌓은 어리석은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을 펼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유리하는 자로 만드셨지만 그에게 표를 주어서 또한 은혜를 주어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 에녹성을 쌓고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만의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삶, 점점 높고 견고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20절부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축을 치고 음악을 만들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문명사에 이르는 것 같고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람에게 노래가 나오는데 이 람에게 고백을 들어보면 라멕으로 인해 폭력과 교만과 복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사회는 결국 칼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극과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셋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온 세상이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 차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 때 셋의 후예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이름처럼 그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예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가인의 길을 권면합니다. 더 높이 성을 쌓아라. 더 강한 무기를 가져라. 내 힘으로 너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폭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노스의 길, 믿음의 길, 예배자의 길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성을 쌓으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 성을 쌓으려는 가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에노스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성공과 멸망을 향해 가는 람에게 길을 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계보,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